할렐루야. 또 부활주일입니다. 해년마다 이날이 되면 부활주일이고 부활절 설교를 합니다.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다른 면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는가? 이 세상이 꿈이 있는가? 사람들은요,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많이 그래요.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이거나 그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산다.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사람이 어쩝니까? 자살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희망이 없다 그러느냐? 그것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벽이 너무 커. 아무리 밤낮으로 쇠갑밖에 일을 해도요, 부자가 안 돼. 그렇게 희망이 없을 때 사람 어쩝니까? 낙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미래가 약속되면, 미래가 약속되면 그것은 뭐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쩝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겁니다. 오포 시대. 한때 그랬어요. 오포, 5가지를 포기하는 시대래요. 결혼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또 옛날 또 7포 세대. 그러다가는 이제 모르겠다. N포 세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소망을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이 동방밭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어린 갓난에게. 그리고 거기에서 예물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그들은 꿈을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안진병도 일으켜 세우셨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심지어 문둥병, 지금 나병 환자라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시고, 그 예수님 만남으로 그들이 꿈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때는 저도 참 꿈이 없다 그랬을 때는 낙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미래 보면은요, 낙심이 돼. 그런데 아니다. 내 후대가, 내 노후가 편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살만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라다닐 때 사람들이요, 그들은 가난뱅이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요, 3일 동안 계속 말씀 전하고 따라다니다가 먹을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이제 후에 보니까 배고파요. 그때 예수님 말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니, 그것도 애기들이 먹는 겁니다. 그건요, 그 고기는요, 물고기는요, 베드로 고기라 했고요, 우리 손바닥만 해요. 우리 말하자면 전어 정도 될까 그렇게 해요. 보리떡 5개, 괴떡, 지금 우리 말하자면 괴떡하고 그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래요.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오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우울감을 느껴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어려운 지경에
과연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느냐?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좀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으쌰으쌰 했습니다. 꿈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병도 고쳐지고 가난도 해결해 주고 했는데 그 예수님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은 사실은,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은요, 한몫 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야, 예수님 나타났다, 이제 예수님 정권 잡으면 나는 장관 정도는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금이 환영하려고 그랬습니다. 대박 터지길 원했습니다. 대박 터지게. 근데 예수님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대박 터뜨리려고 했는데 죽어버렸다, 낙심이요. 근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서 만나준 거예요. 당신들 무슨 말 하죠? 쳐다본 거예요. 아니, 당신은 지금 여기 살면서 모르니까 우리가 난리 났으나 이 지역에.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예수가 죽으면 살아난다 그러더니 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거기서 서면서 하는 말이, 그 한 사람은 글로벌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재려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으쌰으쌰하다 죽어버렸습니다. 3일 만에 아무것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요. 그러면 갈리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만나면 됩니다. 떠나요. 그 떠난 다음에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 첫째는요, 성경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25절은 뭐냐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말이에요. 지금 그동안에 예수가 부활한다 그랬으면 그것이 예수님만 말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계속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못 알아보느냐? 그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13절이야 쫙 보면은 예수님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좋았지 말씀을 소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밤새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간 다음에 그분이다,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진다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태워버려요. 제자들은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뭐랍니까? 잘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텔레비라고 해요. 드라마에 봐요. 얼마나 빠져본지. 드라마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도 울면서 해요. 또 어떤 사람 미친 막 그렇게 하고 막 욕하면서 또 보고요. 또 울면서 보고요. 성경 그렇게 안 보더라고. 성경 보면서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은 저 없을 때 하겠지. 여러분들 하겠지만요. 또 이게 여러분들 지금 그 핸드폰 안 본 줄 알겠지만 어떤 데는요 핸드폰 봐요. 핸드폰 예배 시간에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핸드폰 꺼라 그랬더니요 자기 일 사생활 간섭다 고발해 본 거예요. 사생활 간섭이라고. 아니 교회를 오지 말든가. 교회 와가지고 핸드폰 보니 뭐 잘 있냐 어쩌냐. 아이고 내가 예배 언제 끝나냐 몰라. 우리 목사 더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 목사님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 집사님 그래요. 며느리가 천주교 하다 기독교 갔는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자기에게 꼭 자기한테 말하더래. 그냥 처음에 다 그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꼭 처음에 교회 가면 꼭 자기한테 말한 것 같았고 목사님 어째 아니 당신 말했어 목사님한테 왜 다 나 말한다고 그랬대.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나한테 말한다 그래야지. 그 말 듣고 은혜 받고 그 말 듣고 고치고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드라마 생각만 나. 드라마 생각만. 오늘 저녁 어떻게 할까 드라마가? 어저께는 아주 안 좋게 끝났는데 안 돼. 우리가 많이 편지를 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9절도 보면은 29절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강권하단 말이 몇 번 나와요. 예수님 자주 강권해요. 여기에 나오는 강권하여라는 말은 원문 뜻은 뭐냐? 얼마나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아팠을 때 어쩝니까? 그 어머니 산모가 아이가 아팠을 때 어쩝니까? 얼마나 애가 탄지 몰라요. 돌아보려 그래 그냥. 애기 깐나니까 그냥 숨을 잘못 쉬면요 엄마가 돌아보려 그래요.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간절해 봤냐 그 말이에요. 간절해 봤냐. 성경은 언제나 강권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간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왜 불편합니까? 간절히 부족해. 간절히 부족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하라. 간절하게 정말 기도해 보았느냐? 간절하게 사랑해 보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말이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그렇게 울고 소스라치게 하면 그 어머니가 어쩝니까? 죽도록 해요. 그 심정이 우리에게 없어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주님을 처음 사모했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우리는 이 엄숙한 시간에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는 건 뭡니까? 세 번째요.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성령의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져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가끔 말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두 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시간이다. 어떤 사람은요, 전부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성질나게 그런다.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간단히 말할게요. 쫙 좀 있는데, 그 여인들이 연약한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좀 빨리 지나갑니다. 그들은 3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무서워 떨어요. 그리고 5절은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던 대로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천사에게 나타나거든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서 말하라 그래요. 먼저 갈리로 가겠다. 갈리로 가겠다. 근데 갈리로 가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내가 보리라. 그 다음에 어떠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이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일 만났고 갈리로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 또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랬냐? 갈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가 뭐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것은 남쪽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우리 말하자면 서울 근교의 서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쩝니까? 목포나 여수에서 부른 거예요. 아랫역 바닷가에서 부른 겁니다. 바닷가에서. 거기에서 사명을 줍니다. 그들이 실패한 그들에게, 고기 못 잡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고기 잡기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고 사명 줘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 잃어버린 곳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서울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처음 부름 받았던 갈릴리 바다로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처음 부름받고 부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명받았던 이 갈릴리 바다,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꿈꾸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요.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베드로 배신해 버렸잖아요. 너 받은 사명 받은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으쌰으쌰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딱딱해 버리고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은혜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갈릴리 바다로 가야 돼요. 그 갈릴리 바다가 어디입니까? 처음 은혜 받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게예요? 맛집이에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서 처음에 믿음대로 살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거나 말기 암 환자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 죽음이 끝이라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사람, 사형 선고를 받고 말기 암 환자라도 할렐루야로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천국과 저기 있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했습니다. 죽어도 산다. 죽지 않고 믿는 사람은 영원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금년에 또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 치우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장소로 가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통곡해야 돼요. 주님, 한때는 내가 믿음 충만했는데, 한때는 내가 열정적으로 있는데 너무나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완악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치료해 준 것처럼, 주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것처럼 그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누가 그랬습니다. 노 크라운, 노 크로스라고. 무슨 말이냐?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멸류관이 없고, 죽지 않으면 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랑으로, 열정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